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인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 여덟 가지 복 중에 특별히 오늘 두 가지, 다섯 번째 복과 여섯 번째 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여덟 가지 복은요, 그냥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알고 그럴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매일매일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내 일상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실체화되고, 이 기름 부으심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흘려보내는 일을, 이게 내가 해야 될 제일 주된 직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도를 정상적으로 하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와의 생명의 관계를 점검을 하죠. 그 다음에 하루에 있었던 동안의 묶임들, 이런 모든 이 죄악들, 오염됨들을 쭉 풀어내면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면 2시간 내내 이것만 하는 거야. 회개 기도만. 회개와 청소 기도만 2시간 내내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처럼 내 분량 정도 아니더라도 하루의 삶에 이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이런 생명의 관계성, 그리고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아버지와의 거룩의 관계성. 여기서 내가 이제 주로 기도하는 거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시고 한 거룩의 목숨 걸게 하시고 5천년의 꿈을 이룰 종이 되게 하시고, 이게 매일 나한테 나오는 기도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러니까 그분과의 이 왕적 관계죠. 통치의 관계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내가 통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통치의 관계를 쭉 풀어내면서 여기서 이제 나라 민족적인 기도가 들어갈 때가 있고, 또 이제 여기서 에베소 1장에 있는 팔복을 꼭 선포를 해요.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요. 요즘에는 이 팔복에 대한 기도의 이제 분량이 많아졌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 예정하시다.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하시 그 예정의 축복이 쭉 내한테 막 돌죠. 교회에 흘려보내고 아들들의 가운데 쭉 흘려보내고, 이 8가지 복이 계속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계속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건 이제 다 이거 암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복이 있어야지만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날마다 가지고 기도하면서 실체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게 영적으로 부지런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정을 이뤄가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영적 공급, 말씀, 그리고 모든 기름 부으심, 임재, 그리고 중보,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영적으로 부지런하면 되는 거야. 게으르지만 않으면 돼. 게으르지 않는다는 게 뭐에 게으르지 않아야 되느냐? 자기를 죽이는 일에 게으르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게으르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다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되게 신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거룩을 자꾸 하나님 앞에 거룩을 요구하고 거룩하기를 갈망하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거룩하면 다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싸움을 잘 열심히 전투 훈련을 해서 전쟁에 승리를 했는가? 아니요. 거룩하면 승리했단 말이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심히 애를 써서 성읍을 얻고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았냐? 아니요. 거룩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됐든 영건이든 인건이든 모든 다 사실 다 거룩에서 쇼부가 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거룩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으로 인한 어떤 영향력과 어떤 복,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거룩을 구한다기보다도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구할 때 거룩이라는 것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의 어떤 본질, 우리가 거룩을 갈망하는 가장 핵심은 그 거룩으로 인한 어떤 파생 상품 때문이 아니라 그 거룩할 때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가 받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에 목숨 거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어떤 구하고자 하는 어떤 뭐라죠? 열정도 안 올라 사실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만이 전부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이에요.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번역이 잘못된 건데 유일하단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에하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다라는 그 단수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또 있어요. 야히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아도나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예요.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가 이제 여호와, 엘로헤이누가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 에하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들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원어에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 근데 그 하나라는 단어가 야히드가 아니라 에하드란 말이죠. 에하드는 뭐냐면 공동체적인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컨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세 랍비교에서 유대 랍비교에서 이거를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기독교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학적인 흐름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걸 야히드로 해석을 해버린 거야. 번역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다. 그러고 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만 사실 거기에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너희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쉐마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길 때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계속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만이 전부가 되시고 계속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만 전부가 되게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고 의학 소리 지르고 거기서 막 절망해야 돼 사실은요. 거기서 막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내가 이제 뭐 최근 1, 2년이 아니라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내 기도 제목과 내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어. 그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이게 내가 단순히 최근 몇 년이 아니라 내가 20살 때 내가 한 설교를 들어보면 똑같아요. 내가 군대 가기 전에 25살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내가 그때 설교를 보고 깜짝 놀랐어. 그때 그때 설교 원고에서 봤는데 똑같아 지금이랑 핵심 메시지 똑같아.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데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있는 다른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또 회개하고 또 내려놓고 최근까지도 최근 40일 금식 할 때도 또 보여주셨어. 여전히 남아있겠죠 아마. 또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결단을 갈망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간에 보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오겠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복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때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이건 사실은 이제 이게 9절이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여기서부터가 이제 10절에 사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10절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서도 10절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나라 성경이 이걸 9절로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정했다라는 것도 예정이 아니에요. 원어에서는 purpose예요. 목적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의도하신 거죠. purpose 이렇게 purpose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정이란 말은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차근차근 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 경륜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게 뭐죠? 집안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 그러니까 경륜이란 뜻이 뭐라지? 경륜을 변이죠. 이 경륜이란 뜻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stewardship 청지기적 마인드 stewardship이고 하나는 뭐냐면은 섭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조금 뭐라 하지? 이게 정확한 그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거를 다양하게 표현해요. 플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카운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뒤에서 보면 11절의 계획도 카운슬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이코노미. 여러분 이코노미가 경제라는 뜻인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경륜을 이코노미라고 해요. 근데 가장 직접적인 번역은 뜻은 뭐냐면은 하우스홀드를 관리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오브 하우스홀드거든요. 그게 뭐냐 집안을 관리하는 것이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도 벌써 뭘 할 수 있냐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죠. 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어떤 뭐라 하지? 그리스도 안이라는 막연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임재의 본질은 내재에 있다고 했어요. 내재가 될 때 임재가 풀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임재 아래에 있다는 거야. 그 임재는 단순히 임재가 아니라 내재가 풀어졌기 때문에 임재 아래에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을 때 임재가 풀어져.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제한하지 않는가? 그 성령님의 일하심의 가장 본질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님은 매 순간, 매 사에 내 모든 말과 행동, 생각에 대해서 성령님은 규정을 하신단 말이죠.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가, 좋아하시나, 슬퍼하시는가가 늘 그분은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느껴. 왜 못 느끼냐면 그분은 자꾸 제한하고 살아서 그래. 그러니까 금식했을 때 이게 뭔가 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뚜루룩 들어와서 비워졌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비워져 있으면은 그분이 움직이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진단 말이죠. 근데 그분의 일하심이 몰라. 왜냐면 너무 가득 차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단 철저하게 성령을 집중하고 성령에게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한 동시에는 철저하게 비워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금식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정기도 시간이 없으면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죠? 정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지는 그 시간 그 분량이 없으면 여러분은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머지 6일간의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받듯이 내가 하루 가운데 이 정기도 시간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이 성령과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라는 행위, 말씀 보는 행위, 그걸 얘기하는 것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채널들이 필요하다면 은혜의 수단들이 그 집중적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일하신 그분께 집중한다. 그분이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을 제한하는 것들을 풀어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내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런 말 할 때 그때 세상적인 경향성이 움직였구나. 이 사람과 이렇게 대화할 때 그때 뭔가 마음이 풀려야 돼.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져. 그때 뭔가 인본주의가 움직였구나. 음란이 틈탔구나. 그때 뭔가 내가 불신의 말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그러고 나서 하루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 집중하다 보면 이게 모든 채널과 흐름을 통하여서 성령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신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거 계속 풀어나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발견돼요. 성령이 나타나신단 말이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남자들 어떤 이쁜 여자, 이쁘네? 라는 것도 회개를 해야 돼. 그런 생각마저도. 때로는 지나가는 간판을 보고 때로는 이쁜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냐?
그것도 회개해야 돼. 그 판단에 대해서. 왜 웃어? 그런 거 많이? 어? BMW다. 그것도 회개해야 돼. 네가 BMW랑 무슨 상관이야? BMW다라는 건 뭐야? 와, 저 차 좋다, 멋있다. 거기에다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세상적 경향성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BMW다 한순간 세상을 쑥 받아들이는 말. 응? 와, 저 사람 봐, 왜 저렇게 생겼냐? 판단을 확 받아들여.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계속 살았어. 그렇게 몇 년을. 응? 순간순간 내 생각과 그 이제 성령이 간간히 이제 다음에 그렇게 해봐.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겼지 하면 성령께 물어봐. 성령님, 제가 방금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좋게 생각한다 이러실 거야 아마. 그렇게 매사에 성령으로 안 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뽑아낸다고. 쓸데없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단순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투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상실이 돼버려요. 그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써버리는 거지. 쓸데없는 고민과 절망과 막 자기 연민에 빠졌어.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질 시간들을 상실시켜버려요. 그 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정죄감이라는 에너지. 세 번째 복이 제사함의 권세가 진짜 중요한데, 정죄감이 시달릴 때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상실해버려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에너지가 폭발력이 그냥 싹 죽어버려요. 정죄감에 시달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 이게 그냥 다 죽어요. 이게 정죄감에 시달리면. 그러니까 세 번째 복, 보혈에 대한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자꾸 살아보면 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면 하루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단순히 뭐 내가 물리적으로 일한다기보다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체들은 알 거야. 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있는 거랑 없는 거 천지 차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러니까 지체들의 영적 성장이나 그리고 그때그때 풀어주는 영적 고리들. 응? 그게 김세진 지사님 정죄감 진짜 자주 싫어하거든. 요즘엔 많이 좋아졌지만 딱 끊어지지 않으면 벌써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섬김과 영향 확 죽어버려. 공동체에 다 영향 끼치잖아요. 그거를 쫙 살려줘야 돼. 그러면 한 사람이 뚝 쏘고 그리고 이제 중보할 때나 이럴 때 이게 하늘을 촥촥촥 열어주고 풀어주는 거랑 그게 아니면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가운데서도 그냥 가다가 이제 이게 뭐 산책을 하거나 그럴 때도 순간순간 뭐가 다 와요. 그럼 그거 풀어줘. 그런 거를 내가 안 하면 그런 거에 사실 굉장히 내가 하루 가운데서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임재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나도 완전하진 않아. 나도 성령을 제한하는 부분이 많아. 근데 완전하게 풀어지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거죠. 그분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막 전 세계 만물,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교회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면 그걸 통해서 그냥 단순히 내가 뭔가 과한 것을 으쌰으쌰 안 해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따라서 나라 민족적으로 뭔가를 딱 풀어내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정말 모든 일을 많이 하느냐 이런 거가 아니라 이 나라는 존재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디멘션이 다른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이게 승천할 때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이러잖아요. 나중에 엘리사 보고도 그 왕이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병거와 마병이 돼? 그 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전체적인 움직임의 스케일이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게 엘리야나 엘리야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기도,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내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면 하나님이 낳은 사람 통해서 모든 흐름들을 쫙 다 만들어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가.
이제 리더들은, 우리 교회 리더들은 이제 그래야 돼. 계속 임재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흐름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쫙 세워나가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러니까 fullness of time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타임은 뭐냐면 카이로스란 말이죠. 자, 이 시간이라는 컨셉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우리도 굉장히 그걸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할 때 그 빛은 뭐다? 낮과 밤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빛을, 그 전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빛이 없었냐? 빛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태양빛이 그때 만들어졌냐? 태양빛은 네 번째에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에. 이때 만들어진 빛은 뭔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빛은 아니야. 응? 그럼 피조된 빛이 아니에요. 뭔가 피조된 빛인데 이 빛은 주로 시간을 나누기 위한 빛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란 컨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fullness of time, 하나님의 때의 그 완전한 때를 하나님이 그 때가, 그러니까 때가 차서 그 때가 차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때를 채워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했다는 거예요. 통일되게 했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은 한 머리 아래 다 두었다라는 거예요. 저 대한민국은 통일이 안 됐죠. 여기 원래 대한민국은 헌법상 저기 북조선까지가 다 대한민국 영토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불법 계례군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북한 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이 좌파들은 저기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해서 연방 고려제를 해서 선거를 해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좌파들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쟤네들은 원당이잖아. 원파티잖아. 정당이 하나잖아. 우린 쪼개져 있잖아. 그러면은 고려 연방제를 해서 하면은 어디가 대통령이 되겠어? 존경하는 지도자 정부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걔네가 그런 전략이라고. 그러면서 주한미군 내보내고 한반도를 좌경화시키려는 원수의 전략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상 저기 북한 땅은 대한민국 영토고 불법 괴뢰군이 점령하고 있는 땅인 거야. 아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 자, 어쨌든 근데 정부가 두 개잖아. 머리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통일이 안 돼 있다고요. 통일이 된다는 건 뭐냐면 머리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는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 이재명이 죽어야 돼. 내가 봤을 때 김정은보다 이재명이 더 나쁜 놈 같아. 어쨌든 정부가 하나 죽어야 돼.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이 원래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에덴이란 말이야. 근데 에덴의 타락이 일어나면서 두 개가 됐어, 정부가. 근데 예수님 통해서 이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땅에 통치자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신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자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담으로부터 그 권세를 빼앗았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그 모든 음부의 권세를 빼앗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 교회의 그 음부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를 주시고 다윗의 열쇠를 주셔서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땅에 통치자로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영권이고 물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본질 자체가, 그리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본질 자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 자체가 자원의 한계,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없는 존재예요, 원래가. 아멘? 왜 그 한계가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다섯 번째 복은 뭘 얘기하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 왕적 권세에 있어서 때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뭘 믿어야 되냐면 뭔가를 하나님을 일하실 때 내가 막 열심히 준비해서 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가 내 나름대로 다 됐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안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때 움직이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성들 초반에 이제 오면 그런 얘기 해요. 뭔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일단 좀 기다려라. 그죠? 지금 뭐 대부분 사실 다 기다리고 있는 거지. 기다려라. 왜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때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안에서 이 쌓여진 육성들이 좀 풀어지면서 교회됨이라는 것이 먼저 돼야 돼.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 성도자가 교회에 오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면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예요. 그죠? 두 번째로 뭐냐면 교회됨이 돼야 돼. 교회됨이 되면 이제 교회로부터 풀어지는 복을 이 사람이 누리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교회됨이라는 것이 이게 내가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좀 알긴 아는데 잘 몰라요. 교회됨이라는 것은 교회 계속 오고 교회에 막 계속 붙잡혀 있고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런 부분이 없진 않죠. 있긴 있어요. 그죠? 어쨌든 시간을 보내야 돼. 식구가 돼야 돼. 가족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교회됨의 가장 핵심과 본질은 뭐냐면은 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에 얼마나 목숨 거느냐. 이건 또 사실은 내가 해야 되는 영역도 아니에요. 그게 돼요. 그런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100% 순종을 못해요. 내 묶임과 내 쓴뿌리와 내 상처와 그랬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계속 순종을 막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회개하고 풀어나가면서 교회대만으로 점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는 교회됨에 있다가 어느 때는 벗어날 수도 있고 점점 들어오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교회됨만으로 머리와의 연합으로 점점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과정에서 담임 목사가 그래도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된 것들이 가장 주된 통로이기 때문에 나랑 관계가 또 중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차원에서 담임 목사를 영적인 아비로 못 받아들이면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죠. 그 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과 영의 전이를 이러면서 제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성화의 과정은 교회됨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구원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샤워하다가 주님이 나타나서 구원시킬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메시아니 유대인들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났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말 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근데 그렇지만 그 사람의 성화 영화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때를 결정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때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 때에 대해서 예민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때를 결정하는 권세가 어떻게 풀어지냐? 일단 첫 번째로는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풀어져요. 첫 번째로. 이 모든 복은 사실 첫 번째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라는 존재가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사실 몰랐더니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하면 안 돼. 부르심이 없으면. 왜냐면은 이가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소위 요즘에 이제 이런 타락한 신앙과 종교들이 담임 목사의 어떤 그거를 막 깎아내리고 심지어 막 장로들이 막 목사님을 내쫓기도 하고 막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성경에 가만히 이런 흐름들을 모든 이 영적인 흐름들을 진리를 통해 선포되어지는데 진리를 누가 선포해? 담임 목회자가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도 저기 진쌤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완전히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 안에 있는 원수의 역사를 방치시킨 게 내가 느껴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내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영적으로 닫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 계속 노출이 돼 있어. 그러면 이 교회는 세상에 다 노출되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죽어져요. 내가 음란에 계속 노출되어 있어. 그러면 이 공동체는 음란의 영역에서 계속 노출되고 음란에 대한 문을 열어주고 그 부분에 회개가 안 되니까 계속 그 부분에서 원수들이 장난질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 얼마나 예민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내가 굉장히 두렵고, 두 번째로는 부르심이 없이는 담임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나는 부르심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어? 그 여러분들 차원에서 뭐냐면은 목사님을 진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나를 위해서. 어? 내가 거룩과 이게 내가 얼마만큼 영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흐름들이 다 사실 다 결정돼요. 응? 그러니까 내가 내 하루의 삶을 내가 요번 주에 토라포천을 다 안 올렸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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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세미자매가 그게 글이었죠. 내가 알아. 왜냐면은 알림이 뜨는데 이전 거에 다 좋아요, 아멘 안 했던 거 다 아멘 하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안 올려주니까 옛날 거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 보다. 그쵸? 내 말 맞지? 뻔히 알거든 이렇게. 근데 내가 그걸 안 올린 게 왜냐면은 캠프 기간이라 에너지가 없잖아. 그것까지 하면 내가 이걸 못해. 그러니까 그거를 뺀 거야. 그래서 내가 토로포션 안 한 건 아니야. 내 영혼을 위해서 하지만 그거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삶을 철저하게 내가 절제하지 않고, 응? 그 내가 금토도 금요일에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 안 보여주면 애들이 빵꾸가 나요. 금요일 벌써 샤바타니까 머리 애끓이가 막 평소랑 달라. 막 그래서 같이 축사하고 아빠 엄마 그래서 힘들었지 다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걸으러 가자. 근데 왜냐면 그 시간은 얘네들이랑 오롯이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을 안 보내주면 우리 애들이 빵꾸가 나면 이게 벌써 다 빵. 그래서 이제 쭉 하다가 또 내가 기도하는 거지. 근데 또 우리 아파트 단지도 내가 안 걸어주면 여기가 또 너무 묶여요. 그냥 여러분 그런 거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사실은요. 아파트 단지도 내가 종종 걸어주면서 보이를 뿌리고 다녀줘야 돼. 거기도. 아무튼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얘들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우리 애 끓이는 아는 아이스크림이 설레임밖에 없어. 그래서 설레임 그거 말고 베스킨라빈스 가자. 베스킨라빈스. 그 설레임 먹고 싶대. 이제 베스킨라빈스 하더니 이게 훨씬 맛있는 거여서 이제 그 토요일에도 차 타고 가는데 베스킨라빈스 쪽에서 제가 그러는 거야. 저기 맛있었다고. 매일 가고 싶대.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이제 애들이랑 이제 보내주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코딱지만 해도 그런 거룩에 대한 이 프레셔와 철저하게 절제된 삶,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금방 세상의 문을 열어줘 버려요. 그리고 이 원수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를 아주 되게 이를 득득 깔고 있어. 열방교회 같은 새끼들 또 만들어지네 막 이런단 말이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엄청 막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좋아할 걸 생각하면 낙심할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힘들어도 웃고 털털 털어야 돼. 이 새끼들 진짜 힘든가 보다. 할렐루야. 아무리 아파도 선포하는 거죠. 니네들은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너희들은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어. 아멘입니까? 진짜요. 그 믿음의 반전, 믿음의 역전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 힘들고 딱 어려운 상황이면 바로 선포하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이길 수 없어.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나를 이길 수도 없어. 만질 수도 없어. 할렐루야. 아멘. 너는 멸망이 결정된 존재야. 나는 승리가 결정된 존재야. 할렐루야. 오늘 네가 그렇게 장난질을 해도 그것은 내일 천배 만배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돈이 없어. 하나님 내일 얼마나 풍성하게 일하실까. 아멘입니까? 오늘 낙심된 일이 있어. 하나님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딱 역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때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분별이 뭐냐면 때와 장소와 사람에 대한 분별이에요. 근데 이게 봐봐, 하나님은 시간을 제일 먼저 만드셨어.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드셨어.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를 만드시는데 그 존재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와 사람에 대한 분별은 그냥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거에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냐? 이거를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응?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응?
교회의 본질을 믿는 거죠. 교회의 본질상 때, 장소, 사람에 대한 분별을 하나님 주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을 내가 수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때와 장소, 사람에 대한 분별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대충 보면 알아요. 때에 대한 부분들을. 근데 이 때라는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야.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말이야. 크로노스가 뭐야? 물리적 시간이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 그죠? 계속 물리적 시간이야.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야. 그 스스로 있는 자의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원한 현재형이시란 하나님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어제의 하나님도 가짜야. 오늘 또 새로운 하나님 만나야 돼. 계속 그분을 영접하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게 계속 우리가 그것은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계속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사도 바울처럼 앞에 있는 표대를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또 표대 주님을 또 달려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모든 표대를 이제 다 잊어버려. 어제 만난 하나님을 다 던져버려. 아멘입니까? 다 던져버리고 오늘 새로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 아멘. 자, 그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시간이에요. 뭐냐면 다람 쳇바퀴 도시 계속 돌고 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진보가 없어. 거기에 보면 다 인류의 역사는 해 아래 새 것이 계속 돌고 도니까 얼마나 지겨워. 밥 먹고 똥 싸고 자고, 밥 먹고 똥 싸고 자고. 밥 왜 먹어? 똥 싸려고. 똥 쌌어. 그러니까 밥 먹는 거야. 자. 왜 자? 일어났으니까. 왜 일어나? 잤으니까. 계속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지? 응? 내 예언할게. 오늘 강건이는 밥을 먹고 또 똥을 쌀 것이다. 정확한 예언이야. 그죠?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뭐냐면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분이 아주 대한민국 영성과 지성의 산 증인인데 그분이 한 말이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거 뭐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한 시간이에요. 오늘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의 영혼을 사는 거야. 오늘은 단순히 오늘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기억되는 영혼이에요. 그리고 영혼과 잇대어 있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선택의 상황이 아니야.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응?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은 경륜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시간과 장소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공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 말이죠. 아멘? 자, 근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수직적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주님이 하늘 성소에서 그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영원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한 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크로노스의 시간을 다 싸잡는 거예요. 어제의 죄도 오늘의 죄도 내일의 죄도 다 싸잡아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 유효한 거야. 이펙티브하단 말이죠. 아멘? 근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은, 자, 크로노스는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계속 밥 먹고 똥 싸는 거야. 응? 근데 카이로스는 이게 계속 영적 진보가 일어나요. 진보가 일어나는데 옆에서 보면 계속 진보야. 영원토록 성장한단 말이야. 주님을 따라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과 미혹이 뭘 속이냐면 시간적 컨셉을 속여요.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계속 그분이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셔. 아멘? 이 존경을 안 사는 거야. 근데 불신과 미혹이 뭘 속이냐면 시간을 속여서 계속 성장했다 떨어지고 성장했다 떨어지고 성장했다 떨어지고 그렇게 여러분을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영적 진보가 없는 것을 착각하게 만들어. 근데 착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착각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믿음이 실제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시간이라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적인 진리는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모르겠죠.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알겠어요? 어? 알겠어요? 그 여러분이 이 시간에 대한 미혹이 풀어져야 돼. 시간에 대한 불신이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진보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그 이 시간에 대한 믿음이 오면 그 시간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이게 계속 진보하는데 2D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2D로 보면. 근데 3D로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응? 나선형으로 돼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이클이 돌면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돌 때 밑으로 떨어질 때는 내가 후퇴하는 것 같아. 근데 아니야. 월삭이나 이런 절기가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사이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우리 성도들 다 이해가 되죠, 그죠? 한 주에는 샤밧이라는 사이클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 사이클 계속 생명의 사이클이야. 한 달에는 월삭이라는 사이클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월삭이 1년에 12달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컨셉들이 계속 돌아가요. 절기라는 사이클이 돌아요. 봄절기는 초림, 여름절기는 성령 강림, 가을절기에는 재림에 대한 사이클이 계속 생명의 사이클이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면서 계속적인 영적 진보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원래적인 하나님의 시간의 디자인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년왕국 때도 초막절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시간으로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는 그때에 대한 fullness of kairos, 카이로스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늘 예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업을 해야 돼.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됐대. 준비가 안 돼야 돼. 하나님의 때다. 해라. 그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또 한편에서 뭐 아이템 있고 뭔가 다 있어. 근데 하나님 때가 안 됐어. 그러면 해도 안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내가 여기 두 사람도 결혼 좀 천천히 해도 된다. 좀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때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야. 응? 때에 대해서 예민해요. 응? 응? 그 때에 대한 분별을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때에 대한 분별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잖아요. 난 수년 동안 때에 대한 분별을 기도했고, 그러니까 내가 결혼이나 내 모든 이 삶의 여정을 보면 그 때에 대한 분별이 정확하게 탁탁탁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응? 할렐루야. 그 때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민해야 돼. 때와 장소와 사람에 대한 분별에서. 그게 이제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은 중요한 아까 얘기했죠. 결혼이라든지 뭐 이사라든지 이런 중요한 국면은 꼭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나랑 얘기하고 리더들이랑 얘기해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한 손실이 일어나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때를 채워서 일하시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일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기 원했어. 근데 모세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모세가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기다리신 거죠. 소위 말해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광야의 시간들을 못 견뎌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때입니다. 출애굽을 가겠습니다. 응? 그래 망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정탐구 갔다가 막 불평모여가 이제 그러면 니네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러더니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또 올라가. 그 어떻게 돼? 다 뒤진 거죠 그냥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 근데 그게 왜 어렵냐면 광야의 시간들을 안 보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게 준비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그게 두 번째로 있는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경영하세요. 그게 그분의 섭리라는 거야. 그게 그분의 경륜이라는 거야.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매니지먼트 오브 하우스홀드. 그분이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 다 조율하시면서 최고의 때를 보시는 거죠.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경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 바바상이 21일 음식하는 거랑 이스라엘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다니까요.
전 세계 우주 만물과 사실 다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누구 성도 한 사람이 오면 이 사람에 대한 전체 그림을 여기서 조정현이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교회됨의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이 사람 포지션이 뭔가 내가 완전하게 알지 못하지만 대충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알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니까 그걸 알게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이 있잖아. 어? 내가 보는 하나님 나라 스케일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적 차원, 그 나라 민족적 차원, 전 세계 열방의 남은 자의 어떤 하나님의 스케일의 차원. 그 나는 종말론에 대한 내 시간표에 다 있으니까. 최소한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 사람의 앞으로 성장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나도 조율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런 건 때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응?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그리고 그런 스케일을 보여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모세는 처음에 자기가 젊었을 때 막 사람을 죽이고, 얘들아 여기 봐라, 응?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잖아. 그때까지 하나님의 스케일을 못 본 거예요. 사실은 자기 열정과 자기 힘이 너무 강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스케일을 부어주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출애굽기나 모세기 안 나오지만 희년서를 보면, 희년서가 에녹서가에 보면 에녹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천사들이 모세에게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여줘요. 근데 그거를 모세가 그 순간에 왔다가 까먹어요. 그리고 이 토라라는 것은 사실은요, 여기에 종말론과 이런 모든 기독론과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살 때는 그걸 못 봤다고요, 사실은요. 근데 40년에 80세가 되고 광야 생활 지으면서 자기가 쪼이니까 하나님 스케일이 돌아오니까 이제 나중에 안 거죠.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때인 걸 알고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최고인 걸 알아요. 내 때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거룩을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기도하는 거야. 아멘? 그럼 그게 전부야,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아먹으면 그 사람은 이제 영성이 뭔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업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이제 때입니까? 이제 뭐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하면 그걸 알게 되죠. 뭐냐면은 그런 거가 관심이 아니야. 그냥 내 관심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구하는 거야. 그분을 구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분이 알아서 때를 채워요. 응?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힘이 빠지고 죽어지는 시간이 돼요. 근데 그게 뭐 나를 막 크게 막 쓰시고 안 쓰시고, 그러니까 쓰시고 막 그런 어떤 거창한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혼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기까지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혼도 사실 그런 식으로 한 거야. 내가 결혼해서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 필요했어. 그러고 나서 모든 게 내려가지고 그분만이 이 결혼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전부가 되실 때 그분이 결혼에 대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와 장소와 사람을 결정하신 거죠. 나머지는 그분이 다 만들어 가셔.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때와 장소와 시간에서 예민해야 돼요. 응? 아멘. 자, 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차피 내가 지금 사역하기도 힘들고, 좀 이게, 야, 니네 기도 많이 해라. 니네 단위로 올라올래? 응? 응? 불 다 꺼줄 테니까 기도를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생을 쭉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움직였는가?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괜히 거북선을 사가지고, 이 때와 장소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지 않거든요. 그분은 왕이세요. 근데 내가 지금 우리 몇몇 지체들이랑 지금 자꾸 얘기한 게 뭐냐면은 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리더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에요, 왕.
그 왕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고.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경영하신단 말이야. 그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가운데서 리더십이라는 게 풀어져요. 아멘? 내가 보면 거의 리더십이 거의 없거든 지금 이게 우리 성도 절반 정도는. 그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경영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경영을 막 머리를 날카롭게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통치를 알게 한다니까요. 내가 가정이잖아.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흐름들,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 나라 민족적인 어떤 흐름들, 생명사 전체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가에 대해서 그 리더십의 풍막한 나를 알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 리더십이 그러니까 자기 삶의 경영조차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리더이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왕으로 못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때에 대한 권세는 단순히 때를 잘 안다는 게 아니라 때를 결정하는 왕적인 권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분이 아버지란 말이야. 자, 그분이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있잖아요. 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 달려오고 계세요. 그분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 통치가 보여요. 그리고 그 통치 가운데 나를 파트너 세우시고 그 중에서 때와 장소와 사람을 결정하신단 말이야. 이 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분별과 통치를 여러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쭉 인생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움직여서 내가 박살난 부분들, 응?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소가 아닌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술집 간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장소에 간다. 그런 거에서 분별히 예민해야 돼.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금요일에 애들 데리고 베스킨라빈스 간다. 내가 이때 내가 그냥 가는 줄 알아요? 응? 감동을 구한단 말이야. 그 베스킨라빈스 가서 난 감동으로 간 거야. 근데 가다가 롯데리아가 보이길래 롯데리아를 갔어. 근데 롯데리아에서 나가래. 왜냐면 그거 안 되네. 결국엔 다시 내 감동된 베스킨라빈스로 갔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심지어 이게 베스킨라빈스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이런 건 되게 많은데 이런 예는 또 뭐 있었죠, 여보? 이거 가지러 갈 때도 당근에서 가는데 당근에서 이게 연락이 안 왔어. 근데 내가 그냥 갔어. 감동이 와서 그때 금식할 때. 아 가자 그냥 여보. 밀락동으로 그때 갔는데 근데 가다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공짜로 줬단 말이야. 그리고 나보고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가서 아니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고 왔어. 그리고 막 얼마 전에 했지만 GS에 갑자기 가고 싶어. 가야 될 것 같아. 갔더니 과자 한 박스를 나한테 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요. 그런 성령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늘 예민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뭐 큰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 일상과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응?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와 때. 그러니까 내가 보면 여러분들이 그거에서 굉장히 둔하다고요. 응? 그러니까 이제 을왕리 가도 돼요.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응? 응? 그 어제도 두 사람 너무 늦게 와서 사실은. 그 다 때에 대한 분별이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요. 때에 대한 절제 이런 부분은 아직 이제 두 사람이 연애하고 막 늦가기 연애를 하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막 불타오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주일인데 그래서 때에 대한 절제 이런 것들 필요해야 돼. 철저하게 내 삶이 성령이 인도하시. 그러면 그러니까 이래 뭐냐면은 애들이 이제 요즘에 깨닫게 된 게 그런 거. 깨닫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제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거룩이라는 삶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건 자체는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좋죠, 그죠? 좋겠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 나라 가면 좋겠죠, 그죠? 그거는 근데 사실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데 있어서 여러분이 치러야 될 대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세상을 다 누리면서, 그러니까 세상을 다 누린다고 해서 다 내가 막 그지처럼 사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철저하게 절제된 삶이에요. 응? 그러니까 나만 보더라도 여기 내가 있는 거 알겠지만. 난 딴 거 안 해. 그냥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사역하고 그게 제일 좋아. 그게 목회자예요. 목회자 부르심이라는 것이. 거룩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실 거예요. 아멘. 또한 동시에는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이 필요해요. 그 세상과 단절된 삶은 아니에요. 근데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처럼 철저하게 그냥 거기에 그냥 올인된 삶이야. 하나님 앞에. 나시리는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단절돼서 머리도 자르지 않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런 삶을 결단하고 그런 거룩에 대한 영광과 부르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그냥 격상이 돼버려요. 응? 응? 그러니까 완전 다른 존재가 된다고. 차원이 달라. 이거 봐봐. 나 생각해봐. 내가 어딜 가나, 이거 영을 잡아. 이게 일반적인 삶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잡는다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 분별하고, 영적인 세계 끌어당긴단 말이야. 이게 벌써 난 다른 차원의 존재예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고 하늘이 열려진 차원으로 살 때 여러분 아예 다른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주는 만족과 이 땅에 주는 즐거움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만족과.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다 들여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오는 만족감과 거기서 오는 기쁨과 거기서 오는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와 장소와 사람에 대한 분별은 단순히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이거 분별하고 이 때를 결정하는 그런 얘기 아니야. 여러분이 하늘의 존재임을 하늘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인 거예요. 하늘이 정하시는 때, 하늘이 정하시는 장소, 하늘이 정하시는 그 사람,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거룩으로 산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 이거에 대한 영광과 그 거룩에 대한 프레셔를 여러분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5번째 복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때를 결정하는 왕적인 권세가 이 공동체에 이미 있었고 오늘도 다시 한번 확증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